오늘 청년 중에 한 명과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은 절대 목사님 설교할 동안에 핸드폰을 안 쳐다보고 목사님 딱 쳐다보기로 한 명과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제 약속을 잘 지키는지 제가 오늘 한번 딱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감사 테이블 앞에 어떤 감사의 기도 카드를 올려놓으셨고 어떤 증거물들이 올려져 있습니까? 제가 올라오기 전에 잠시 훑어보았습니다. 초등학생 아이가 하나님 좋은 친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깜찍하게 적어놨습니다. 또 한 분은 한 해 동안 열심히 묵상할 수 있도록 묵상 큐티 노트를 작성한 것을 올려놓은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 가운데 공학 박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 올해 공학 박사 그 논문을 이렇게 올려놓은 분도 계십니다. 저는 USB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올 한 해 성경을 통독하기로 시작했던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낭독과 녹음을 하고 있는 것이 감사했고,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그 일에 성도들이 참여를 해서 올해는 저 뒷벽면에 많은 분들이 같이 읽어나가고 있는 것이 표시되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는 원인과 이유를 찾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린 동일한 본문을 지난주일, 오늘, 다음 주일까지 살필 건데요. 감사는 오늘의 고통과 상황 가운데 이유와 원인을 알게 될 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감사의 눈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제 아들은 알고 싶었습니다. 맹인으로 난 저 사람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누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을 원인과 이유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에게로 돌립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내실 일이 있다. 선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그를 아시고 이 모든 악과 어둠을 반드시 역전시키셔서 선한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봐라.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오늘 나의 고통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이 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함이다 말씀하시고는 이제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나타내실 그의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시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된 그를 적실에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이제 자신이 그를 고치는 그 일이 무슨 의미가 있고 왜 그런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는지를 먼저 설명을 하십니다. 설명을 다 해놓으시고 나서 이제 그 일을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봅시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먼저 설명을 하십니다. 이 설명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빛으로 세상에 와 있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보내셨다, 그것을 먼저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세상이 지금 뭐란 말입니까? 어둠이란 말입니다. 어느 정도의 어둠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와 같은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어둠에서 태어났다가 어둠 속에서 살다가 어둠으로 망하게 되어질 그 어둠 자체였던 이 세상,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빛으로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이 처참하고 가능성이 1도 없는, 소망이란 기대는 1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하나님이 보셨던 세상의 어두운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린 죄와 사망의 깜깜함 속에 매여 있는 어두운 세상, 인생의 모습, 그것을 그대로 영적 실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른 것으로 보낸 게 아니라 빛으로 보내셨다 하셨습니다. 어둠을 이기고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을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좀 더 교육적이고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윤리적인 사람과 세상을 만들려고 보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좀 더 인권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그 어두움의 농도를 조금 더 연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둠의 근본적인 모든 환경 문제를 박살내기 위해서, 끝장내시기 위해서, 해결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빛으로, 죄와 사망과 죽음의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로 집요하게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에서 떠나가 버린 인생은 깜깜한 흑암, 죽음,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해요? 내가 하리라가 아니라 누가 해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소망이란 1도 없는 이 철저한 흑암 속에 있는 세상, 그것을 빛으로 바꾸시고 창조하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일을 예수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하여야 하리라. 하여야 하리라는 이 단어의 표현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일은 딱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우리를 빛이 되게 하는 일, 어두운 문제를 해결하는 이 일,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다른 어두움, 또 아직 어두움에 있는 저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빛되게 하심과 동시에 빛된 우리가 그들을 위한 빛의 통로가 되게 하는 이 일을 너와 내가 우리가 함께 하여야 하리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타내실 일, 이 깜깜한 흑암 속에 있는 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신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이시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 빛의 통로로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사명자로 삼으셨다. 우리가 이 일을 한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이 맹인을 고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맹인을 고치는 이 사건은 이 깜깜한 흑암에 있던 세상을,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과 동시에 이제 빛이 되어지고 눈을 찾은 그가 어떻게 빛의 통로가 되고 빛의 전달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는 이렇게, 이제 내가 이 환자를 고칠 건데 이게 무슨 의미고 무슨 일인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말씀하시고, 이 두 가지를 딱 설명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십니다. 사실 빛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빛이 되어야 합니다. 비행기를 여러분 한 번씩 타시면 예쁜 승무원들이 비행기에 타면 구명조끼는 어떻게 입고, 비상시에는 어떻게 탈출해야 되고, 그리고 비상시에 마스크가 확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시범을 보입니다. 요즘은 영상으로도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주위에서 들어보셨습니까? 마스크가 툭 떨어지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얼른 내 옆에 있는 내 엄마, 내 아이들을 얼른 먼저 씌워야 됩니까? 그러면 다 죽습니다. 마스크가 툭 떨어지면 제일 먼저 내 입에 먼저 착용을 탁 해요. 먼저 내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끈을 딱 조고,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들을 마스크를 씌워주고 챙겨주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빛으로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를 빛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를 빛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나는 마스크를 딱 착용하고 있는데 옆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고 막 버벅대고 있는 이들을 가만히 구경하고 있는 것은, 그건 먼저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의 의무를 저버리는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눈뜨게 하셨다면, 또 빛의 통로, 눈뜨게 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종으로 쓰셔서 이 일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맹인을 고치시는데, 예수님이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고치는 방법과 과정이 좀 특별합니다.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번거롭게, 한편으로는 좀 더럽게, 이상하게 예수님이 이 과정을 거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빛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이루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라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 7절.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를 빛으로 부르시는지, 그의 눈을 열게 해주시는지를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모습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는 것입니다.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것은 그냥 바르는 게 아니죠. 속된 말로 쳐 바르는 거예요. 더럽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침을 뱉어서 어떻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더러운 걸 눈에 쳐 바르고 있냐. 예수님 지금 못하는 거냐. 어릴 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 하시는 행동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걸까요? 이 예수님의 행동과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진흙을 이겨 할 때 이 이겼다, 진흙을 막 이기는 것, 주물럭주물럭하는 것, 이 이겼다는 동사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동사는 만들다, 창조하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라, 히브리어로의 그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할 때 지었다라 이 단어가 이 진흙을 이겨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진흙을 이기시는 이 모습은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는, 지으시는 그 모양,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진흙을 이기시듯이 지금 창조주로서 오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앞을 보지만 도 깜깜흑한 것, 죄와 죽음과 사망인 이 세상을, 그 불쌍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있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새 피조물로 이들을 지으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합니다. 아마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아마 100%는 아니지만 아마 눈에 안구가 없이 태어난 아이일 것이다. 그래서 나면서 보지 못했던 그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진흙을 빚으시듯이 그 사람의 눈을 이렇게 진흙을 뱉어서 이렇게 이겨서 그 없는 눈을 주님이 탁 넣어주시고 흙으로 이렇게 싹 바르셨다.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을 지으시고 있는 창조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말한다.
예수님은 그냥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사건으로 이걸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을 어떻게 떠주느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예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시는 그 모습으로 그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진흙을 바르시고, 이 바른다라는 단어는 에피크리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피와 크리오가 합쳐진 거죠. 이 크리오라는 단어에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사명과 종으로 그를 세울 때에 그에게 기름을 부읍니다. 왕으로, 선지자로,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자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마치 그를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딱 지으시고는, 그리고는 기름을 바르시던 흙을 그 눈에 바르심으로 이제 너가 나와 함께 이 빛의 일을, 이 빛을 전하는 일을 나와 함께 하여야 될 나의 종이고 나의 도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임명을 하듯이 그를 지으시고 흙으로 바르셔서 그를 도구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어 흙을 이기시고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천대받던 사람, 하늘의 벌을 받아도 여겨졌던 죽은 자 같은 그를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빛의 자녀로 하나님은 그를, 예수를 통하여 그를 창조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어둠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새로운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보는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빛의 백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피조하고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쩌면 그는 빛으로 오셔서 그의 빛된 그의 눈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그 빛이, 그는 죽음으로 그 빛을 잃으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이제 나와 함께 이 빛의 통로가 되자, 너가 나의 손이 되고 지체가 되고 나의 종과 사역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빛되게 지으시고 빛의 사역자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라면, 여러분 다른 것 좀 없어도 배가 부르지 않겠습니까? 사람이요, 거의 죽었다가 그 죽음의 절박한 상황 속에 처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살려만 달라는 이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부와 출세와 성공과 업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서 옆에만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자신의 죽음과 어둠을 진짜로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런 자였습니다. 철저한 어둠이었습니다. 왜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어야 합니까? 그보다도 더 그 짙은 어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빛의 자녀로 창조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자신의 빛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생명으로 빛으로 찾으셨고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함께 이 빛의 전달자로 살자고,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고 자신의 빛이라고 믿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지 말고 이 빛의 통로로 살자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의 도구로, 지체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랄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를 영원한 사역자로 삼으시는 정말 놀랍고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감사와 특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내 삶이 좀 힘겹고 부하지 못하다고 이런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눈뜬 자입니다. 나의 어둠이 다른 사람의 어둠보다 더 짙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고통보다 내 고통이 너무 어둠처럼 보입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눈뜬 자들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이기시고 바르시고 그리고는 그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이란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앞을 보는 사람이 못 보는 사람입니까? 못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더
흙을 이렇게 쳐바르고 더 어둡게 만들어 놓고는 애꿎게 가서 씻으래. 아니 물을 뜨거워서 그 자리에 씻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너 앞에 안 보이니까 좋아 내가 물 떠올 테니까 여기서 씻어. 그러지 않으시고 굳이 예수님은 그 불편한 사람, 그 힘겨운 사람을 더 어둡게 만드시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요한은 이 실로암이 무슨 뜻인지를 친절하게 설명해 놓았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이 보냄을 받았다, 이것은 남성 분사입니다. 그래서 또 다르게 번역한다면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꼭 실로암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물을 떠와서도 안 되고 저 실로암으로 가라. 그 실로암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고 나타내고 있는 그 못이 실로암 못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보냄받은 자이신 예수님에게로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실로암이어야 합니까? 예수만이 유일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의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시고 그는 실로암, 보냄받은 자이신 예수님에게로 가는 의미를 가지고 터벅터벅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로 가는 길밖에는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과 죽음과 영원한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와 성공과 안락함과 성취를 누려야, 얼마나 괜찮은 삶을 살아야 이 어둠의 문제가 내 속에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나의 자녀가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어느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고 당신 이렇게 하면 자녀가 눈 뜰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분에게 나아가는 위에는 우리의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로 오라고, 나에게로 와서 배우고 듣고 보고 나에게 말을 하고 나의 일을 행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자신에게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실로암의 물은 다른 중요한 상징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8장 9절 이 말씀과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것은 초막절이라는 큰 명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초막절 명절이 되어지면 그 레위인들은 실로암 목가에 가서 물을 길어와서 성전에 있는 제단 옆 그릇에 가득 채워서 물이 철철철 흘러 넘치게 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물을 길어와서 물을 채우고 흘러 넘치게 합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시켜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 실로암 목가는 보냄 받으신 자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가면 그 물에 왜 씻어야 합니까? 거기에 가면 그 물, 믿는 자들에게 주실 성령을 가리켜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어야 될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가야만 그곳에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물같이 그에게 솟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실로암 목가로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로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만 우리의 생명을 살게 하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서만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진리를 모르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 그 깜깜한 흑암과 눈을 뜨게 하고 지혜롭게 밝게 해주실 그 사건을 주님은 그에게 이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놀랍습니다. 깜깜한 흑암 속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 없는 우리들을 보냄받은 자인 자신에게로 오라고 실로함으로 그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모든 자들을 하나도 여유 없이 그 속에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는 그런 역사로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고치는 이 특별한 사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함께 빛의 통로가 되는 사역자로 부르시고 그 일을 계속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위한 감사의 제목들이 손에 꼽을 만한 것이 없습니까? 저는 올해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자신의 눈을 빛을 내어주고 친히 어둠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빛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은 생수의 강,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차고 흘러 넘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눈뜬 자로 되게 하시고 눈뜬 자로 살게 하시고 눈뜬 자로서의 빛의 소명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은 놀라운 기적 같은 일입니다. 다른 건 많이 없어도 이 한 가지 사실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제목이 충분히 넘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의 특별한 모습은 이 눈먼 자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이런 방구도 없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하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에 갔다라는 말은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꼭 가야 됩니까? 꼭 그물로 씻어야 됩니까? 이런 불편한 몸으로 거기까지 꼭 순종하며 가야 됩니까? 이런 말 하나도 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며 이에 가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깜깜한 세상에 나가여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빛이 현실이 되는 그런 능력의 말씀입니다. 가서 씻으라 하시니 가서 씻으면 눈이 밝아지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 말씀 우리의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그 말씀이 이 두꺼운 책으로 성경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가서 씻으라는 그 한마디의 말씀 앞에 그가 이에 가서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순종하면 말씀을 믿고 살면 말씀을 지켜 따라 살면 능력이 되고 실제가 되고 힘이 되는 역사가 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많이 기록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 말씀 우리가 읽고 알고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우리가 눈먼 사람들, 여전히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감사의 제목들에 울고 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힘겨울 수도 있고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없음에 따라 우리의 감사가 있고 없고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눈뜬 빛의 자녀들입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끼자고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시고요, 그 죽음의 길로 스스로의 빛을 포기하시고 어두움 내려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셔서 역사하시며 믿는 자들 가운데 생명의 역사 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도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맹인이 찾은 것은 시력만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함으로
그를 모심으로 생명의 빛, 생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맹보다 뛰어난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이 아닙니까? 영원히 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아닙니까? 그 아들이 우리 가운데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 아닙니까? 지금도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 빛의 자녀로 빛의 통로로 살아가자고 우리를 감동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그를 보며 살아가고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다시 절망과 어둠의 구렁텅이로 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빛된 자녀로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이 감사의 제목이 우리 삶 가운데 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의 눈을 뜨며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헌신과 반응과 결단의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